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함으로 우리 7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 드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집중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범죄한 모습,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받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찬송가 편에 있는 교독문 65번 시편 149장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우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저희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며 살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더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뿐인지, 왜 이렇게 육신이 약한지 주님 앞에 저의 약함을 아뢰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바쁘다는 핑계로 벌써 올해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아직 사소한 일까지도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2021년에 아직 남은 절반의 시간을 지금부터라도 잘 해보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약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월을 낙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저희의 남은 시간들을 낭비하거나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들판의 채소와 나무들의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더 많이 믿음이 성장하고 더 성숙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식었던 믿음들이 다시 살아나고 날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며 헌신하는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지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함이 넘치는 기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건강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작은 신임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을 위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감사하는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에 슬픔을 당한 김민혜 성도님과 김판규 목사님 가정 위에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동분서주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간절히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는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굳건한 팔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한 목사님과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유초등부와 EMA 예배에도 성령 충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위해 수고와 헌신으로 섬김으로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환영하고 인사하는 시간인데 우리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늘 하는 거지만 좀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기 좋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조만간에 원래 환영하고 인사하는 시간에 우리 다니면서 또 이렇게 악수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데 조만간에 그렇게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상황 때문에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헌화에 관한 광고인데 헌화 신청표가 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노란색 종이에 있으니까 직접 이름을 써서 헌화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우리 김미래 성도님의 어머님이 지난 7월 4일날 주일에 그리고 김판규 목사님의 아버님이 지난 7월 6일 화요일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고요. 우리 김미래 성도님은 한국에 방문을 못하고 지금 루이비에 계시고 김판규 목사님 가정은 지난 목요일날 한국을 방문해서 아마 7월 25일 주일날 예배 참석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에 관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 7월 18일 우리 10시 45분에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고 계속해서 홈페이지에 보면 수요일 예배 그리고 월화 목금토 경건의 시간 예배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접속하시면 매일마다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의 삶을 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읽기 7월달 성경 읽기 계획표 나눠드렸으니까 매일마다 읽어주시고 또 6월에 읽었던 성경 읽기 계획표는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헌금에 관한 안내인데 특별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가 헌금 시간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헌금함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직접 헌금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또 교회 우편으로 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bnradio.org 인터넷 접속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15장 우리 내재 속해 주신 주께 우리 4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모래 영원한 시 걷게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드려진 물질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장례를 당한 두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미래 성도님의 가정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방교 목사님 가정도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지금 한국에 방문 중에 있는데 또 돌아오는 그날까지 평안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되어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을 치료하여 주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차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의 말씀 전체 배경이 사도행전 27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을 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까 먼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의 그 머나먼
과정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최종 목적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네. 지금은 이탈리아,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죠. 바울과 다른 죄수 및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리. 최종 종착지는 로마입니다. 이어질 말씀 사절에 보니까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극으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바울이 탄 배가 로마를 향해 가다가 맞바람, 무슨 얘기입니까? 바람의 방해 때문에 지금 항해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질 말씀 7절을 보실까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무슨 말씀이죠? 바울의 탄 배가 그 배의 항해가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보실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바울은 자신이 탄 배가 앞으로 항해함에 있어서 커다란 위험이 지금 있음을 계속해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상황도 펼쳐지게 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의 탄 배가 맞바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항해하기도 위태했는데 지금은 또 남풍이 순조롭게 부니까 항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또 14절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배를 덮치기 시작합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더 중요한 것은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바울의 탄 배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죽을 상황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그렇게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드렸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인생의 항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목적지를 정한 다음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인생의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가 어떤 때는 수당을 하지만 어떤 때는 항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배가 속도를 내어 달리지만 때때로 아주 느리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날은 사납게 밀려오는 광풍에 휩쓸려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오히려 그 배 안에 있는 276명의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바울이 경험했던 그 평안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바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차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풍랑 속에서도 바울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바울이 들었을 때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를 만드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바울 한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276명의 생명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의 말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사도행전 27장 22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아멘. 바울이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생명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이처럼 소망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그 지하 경도에 광부가 지금 갇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광부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절망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갇힌 광부가 바깥에 있는 사람의 음성을 들었어요. 금방 상황이 바뀝니다. 이런 음성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정신을 잃지 마세요. 당신은 곧바로 구조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자마자 광부에게는 갑자기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 수 있다는 소망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희망을 주는 사람의 음성도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될 수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은요, 우리들의 영적인 삶의 생명줄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포함해서 왜 그렇게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또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소망이요, 구원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 인생의 배의 주인이 되어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풍랑인들 무서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풍랑에 휩쓸렸던 바울의 마음이 그때부터 평안해졌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좀 귀를 기울여 보세요.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왕 이렇게까지 나왔으니까 자기 이름, 여러분 자기 이름 아십니까? 제 이름은 민수인데 여러분 이름 아시나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내 이름을 부르는 게 거의 없어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렇게 할게요. 민수야,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혹시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 상태가 풍랑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의 그 비밀을 경험하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인생의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풍랑 속에 있지만 결국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마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건 역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도 그것을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아니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만 한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것이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가요? 사명이란 지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내가 이곳에 살고 있는 이유가 사명이에요. 우리가 현재 이 땅에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럼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군가요? 성경에 보면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역사라든지 선교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중에서도 침례교 선교사님이었던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존재 이유인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말을 아무 때나 하지는 않았어요.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프리카 정글에 들어가면서 사명자로서 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주신 사명이에요. 여기서 가라는 동사는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뭘 순종하라는 겁니까? 제자 삼아 침례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주신 거라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정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그 말씀만 딱 따와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앞에 19절과 20절 내용하고 연관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이 주신 이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하여 나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이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면 그 평안함은 과연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평안함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내 마음에 문제가 있나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그냥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평안한 마음, 말씀,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그것만 하면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부담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은 순종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일단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제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바울처럼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평안의 비밀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 여러분 매일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오늘부터라도 주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깨닫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평강의 하나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의 비밀을 알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인생의 사명을 발견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 25절 2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거세게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이러한 바울의 외침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바울을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가는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에 풍랑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디신학교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깊이는 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비로소 드러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원하지 않는 풍랑을 만났을 때, 또한 우리의 삶에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도대체 왜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풍랑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랑과 같은 우리의 삶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는 약속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세상의 풍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풍랑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풍랑을 예수님이 먼저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것이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담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대한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 안에서 만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평안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의 비밀을 계속해서 갖도록 누가 역사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풍랑일 수가 있어요. 아니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하루하루 풍랑과 같은 세상에서 이번 한 주간에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바울이 경험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평안의 비밀 경험하기만 하면 분명히 우리 안에도 똑같은 평안함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평안의 비밀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끝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5가지 기도 제목 앞에 화면에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한 가지씩 보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중보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매일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 사명을 발견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의 삶을 주옵소서. 코비드-19의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옵소서.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매일마다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라는, 구원을 하라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을 지키고 행하게 하라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여 이번 한 주간 매일마다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이번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비드-19의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속한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한 주간 매일 살아갈 때에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울처럼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 매일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남은 인생 바울처럼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말씀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풍랑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텐데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평안함을 누리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깊은 데서 맑은 나라이 울려나네. 하늘 거쳐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가슴에 대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작은 평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여전히 풍랑 가운데 살겠지만 주님 안에서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셔서 세상이나 환경이나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